이제 우리가 신앙교육 기초과정 제5과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5번에 걸쳐서 온라인으로 우리가 교회 생활 기본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자,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새 사람의 새 생활은 이렇게 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새 사람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우리는 옛사람과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거듭난 사람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생활이 변화되지 못하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새 사람이 된 사람이 보여줄 새 생활의 결정적인 열매는 사랑의 행위입니다. 새 사람이 된 사람은 말로만 혀끝으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동으로 진실하게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는 이런 삶을 함께 배우며 미리 경험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통하여 엄청 경험한, 다시 합니다. 교회는 이런 삶을 함께 배우며 미리 경험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통하여 경험한 새 사람의 새 생활을 땅끝까지 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야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사랑의 실천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사랑을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뜻이다.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전제입니다. 신앙생활이란 구체적으로 교회 생활을 의미합니다. 교회를 떠난 신앙생활은 건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의 삶을 배우며 신자 공동생활을 통해 더불어 사랑하며 사는 법을 배웁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는 신앙의 어머니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과 같은 일을 힘써 행할 때 교회 생활을 통해 신앙이 크게 자라고 삶이 더욱 풍요로워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더욱 삶이 풍요로워지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예배에 열심히 참석합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와 그 밖의 신앙 집회에 모이기를 더욱 힘써야 합니다.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교회 생활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신자는 교회가 정한 예배 시간에 참석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러한 진정한 예배를 드리려면 먼저 예배자의 마음가짐과 태도가 중요하며 예배자의 자세는 경건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이며 성령이 머무시는 전, 집, 거처입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건물보다 성령이 머무실 전인 예배자의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려면 예배 시작 전에 참석하여 기도와 묵상으로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의복을 단정히 하고 헌금을 미리 정성스럽게 준비해야 합니다.
예배 순서를 미리 익혀 당황함이 없어야 합니다. 겸손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참석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생활이 이어질 수 있도록 굳게 다짐하고 전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 두 번째, 기도 생활에 힘씁니다. 그랬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요, 영적 호흡입니다.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뜻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는 첫 번째로 시간을 정하여 기도합니다.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며 기도로 마치는, 즉 생활 전체가 기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 시간을 특별히 정하여 하나님께 솔직한 심정으로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약에서는 백성이 어려움을 당하면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의 때에 맞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기도 시간에 전통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백성이 어려움을 당하면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의 때에 맞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기도 시간이 전통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 3회가 적당한 것으로 이야기된 곳도 있고, 신약에서는 기도 시간으로 제6시와 제9시를 말하기도 합니다. 조용한 장소에서 기도합니다. 그랬습니다. 기도는 감옥에서도, 물고기 뱃속에서도, 그 어떤 곳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은 예루살렘 성전을 기도의 중심 장소로 주장했고, 예루살렘이 아닌 곳에서 기도할 때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사야 56장 7절을 인용하시면서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라 하셨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일상생활 중에 어디서나 할 수 있지만 어떤 장소를 성별해서 하는 것도 신앙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목표를 뚜렷하게 정하여 기도합니다. 초대교회는 누가복음 11장 5절 8절 밤중에 떡을 얻으러 온 친구를 기도에 대한 권면으로 사용했습니다. 기도할 때 무엇 때문에 기도하는가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함부로 구하거나 부언하며 부언하는 기도는 좋은 기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네 번째, 꾸준히 기도해야 됩니다. 끈질긴 가부처럼 의심하지 말고 꾸준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합니다. 기도는 자기의 사욕을 채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악한 생각을 품음 없이, 다시 합니다. 기도는 자기의 사욕을 채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악한 생각을 품음 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여섯 번째, 기도 생활 속에서 덕을 세우며 기도합니다.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형제와 화목하고 부부가 화목해야 합니다. 또 고통당하는 이웃을 외면하지 말고 자신 있게 허물이 없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겸손한 모습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는 세리의 심정이 되어 허물과 죄를 통회하며 죄인의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기도는 자기의 의로움으로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드려야 합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우리가 기도는 장소를 정해놓고, 되도록이면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우리가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어디서나 내가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구할 것이 있으면 어디서나 기도해도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인가 간구할 것, 우리가 구해야 될 것, 목표를 정해놓고 기도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기도의 자세는 겸손한 자세여야 된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받고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으면서 내가 부족하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드려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도의 교회 생활에서 세 번째, 전도에 힘씁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치리라는 심정으로 부지런히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해야 될 내용,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려고 부활하심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역사의 주인이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음을. 우리가 전도해야 될 내용은 이것이다. 우리의 신앙의 기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 구원자인 것을 믿는다 하는 겁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구원자냐?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아들이지만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보혈로 우리를 속죄해줬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재림하신다고 했어요. 재림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될 내용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것을 분명히 믿고 세상에 나가서 예수를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들에게는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전도의 준비, 자신의 구원의 확신. 이 이야기는 조금 더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자신의 구원의 확신이라는 건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깨끗한 성품과 깨끗한 생활. 내가 어디 가서 전도해야 되는데 나를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잘못과 허물이 없어, 죄 안 져, 이런 소리 들어야 가서 우리가 예수 믿고 전도해야 온다는 거예요. 성서에 대한 지식 준비, 성서에 대한 지식 준비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설교를 잘 듣고 그 말씀과 오늘 이야기한 이 핵심을,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면 돼요. 기도로 준비, 여러분들이 누구를 전도하고 내가 전도하러 나갈 때 하나님이 나를 주장해주고 성령이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열심,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이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이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 끝까지 참고 인내. 우리가 전도할 때 여러 가지 전도하지만 잘 안 돼요.
조지 물러라는 사람이 세 사람의 친구를 전도했는데 한 사람은 그 친구가 전도하고 나서 한 10여 년 있다 믿었고, 한 사람은 죽을 때 믿어요. 한 사람은 그 사람이 죽고 나서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여기서 예수를 전도하고 예수를 전할 뿐이지 그가 오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는 말을 듣고 우리 여러분은 끝까지 참고 전도해야 된다. 그 다음에 겸손한 자세로 어디 가서 전도하는데 겸손하게 해야지. 내가 건방진 모습이면 교회 오겠어요? 이게 전도의 준비다. 우리 교회 생활을 잘하려면 성서를 공부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힘써야 된다. 1. 성서를 계속 읽고 배워야 합니다. 성서를 날마다 읽되 내 생활에 관련지어 읽습니다. 그랬고요. 두 번째, 성서를 연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성서를 제멋대로 주관에 의해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성서는 개인적으로 공부할 수 있으나 교회의 성서 연구 시간에 참여하여 인도자, 전문가의 지도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교회에서 전문가 인도자는 뭐예요? 목사님들의 신학한 분들이에요. 그렇든지 오랜 성경 공부 과정을 통해 성서를 잘하는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과정을, 여러분 이 기초 과정이 끝난 다음에 성경 공부 과정을 우리가 하겠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수요일 날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수요일 날은 제가 이 복명교회 와서 창세기, 누가복음부터 마태복음부터 시작해갖고 쭉 한번 해갖고 다시 지금 수요일 날 누가복음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요일은 우리 교회는 기도회도 열지만 기도하면서 성경 강해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하면 여러분들 내가 온라인으로 유튜브에 해주는 수요 기도, 그리고 또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새벽 기도 제가 온라인에 올려주는 것도 성경을 한 절 한 절 잘라가면서 이렇게 공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유튜브를 통해서 보는 것, 이것도 우리 성경 지식에 도움이 된다. 성서가 뜻하는 바를 바르게 알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성서는 과학서적이나 교양서적이 아니고 신앙에 관한 책입니다. 성서는 쓰인 장소와 시대와 저자에 따른 언어의 사용 방법과 당시의 사고방식을 고려하여 사회, 역사, 문화적 조건에 따라 잘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말씀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생각과 마음이 변화와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구원의 기쁨과 확신도 생겨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성서가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성서는 신앙인의 표준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이 있어도 성서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견고해지고 사랑과 희망이 넘치는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네 번째, 다른 사람에게 성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성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은 이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먼저 믿는 자로서 책임이며 사명입니다. 그랬습니다. 정성을 바칩니다. 그랬습니다.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건 다섯 번째, 정성을 바칩니다. 우리의 모든 것, 시간, 재물, 생명, 건강, 재능, 자녀 등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구별하여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합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정성을 바치는데 뭘 바치느냐? 헌금을 바칩니다.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자발적이고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신성한 의무입니다. 억지로 드리거나 바치는 것이 아니며 강요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헌금은 가장 좋은 것을 인색함이 없이 기쁜 마음으로 드리되 수입에 따라 계획성 있게 드립니다. 이단들이나 어떤 교회에서 헌금을 막 강요하거나 자기 생활에 하지 못할 정도로 전 재산을 막 바치라고 하는데요. 그거 우리가 조심해. 내가 정말 하나님이 감동을 주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헌금 다 해놓고 자기 생활이 안 되면 그것도 가족과 후손들에게 덕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준 재물에서 자기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 드려라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바칩니다. 시간과 재능과 정성을 다하여 교회 안의 각 기관에 소속하여 봉사합니다. 예배, 교육, 봉사, 전도 등 교회 모든 활동 부분에 참여하여 헌신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은 나를 정성을 들여야 되는 건데 첫 번째 헌금을 드리고요. 나 자신을 드린다는 것은 뭐 불교에서 얘기하는 인신공양 그런 게 아니라 교회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예배, 교회 나와서 예배 시간에 참여하는 것. 이렇게 여러분 온라인으로도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것. 또 교회 와서 우리가 예배의원들이 교회 청소하고 봉사하는 것, 나가서 전도하는 것, 이것이 다 자신을 바치는 행위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6번째, 연합사업에 적극 참여합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넓게 보아야 합니다. 세계 방방곡곡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곧 우리의 문제입니다. 자신의 문제와 개교의 문제만 생각하지 말고 연대의식을 갖고 세상을 넓게 보아야 합니다. 세상 어느 곳에서 천재지변이나 팬데믹, 전염병, 기아, 질병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도와야 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인권 문제와 불의, 전쟁, 환경오염, 기후위기, 폭력, 핵 문제 등에 대하여도 모든 교회가 하나 되어 구체적인 행동으로 힘을 모아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창조세계 보전이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온 지구는 하나님이 창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의 욕심 때문에, 개발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창조세계가 파괴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만들어 이 아름다운 창조세계를 새롭게 파괴된 것은 고치고 정말 이 지금 문제된 것이 새롭게 되도록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행동들은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에서 종이컵 안 쓰기 운동, 플라스틱 줄이기 운동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7번째, 책임지는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예배와 여러 가지 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만으로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교회 생활을 통하여 경험한 새 사람의 새 생활을 세계 속에서, 사회와 가정 속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아름다운 미래는 막연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 역사의 흐름을 직시하면서 행동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삶의 실천이 병행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도록 끝나는 예배가 아니라 교회의 문을 나가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자체가
거룩한 예배의 연속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5가 우리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크게 7가지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문제를 보면서 이 교회 생활의 핵심은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한 전도하고 세상에 나가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세상의 속에서도 책임감 있게 사는 것,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기초과정 교육은 마치고요. 8월이나 9월 초쯤에 다시 이제 그때는 구체적인 성경 공부 내용, 제가 교재를 몇 군데 보고 있는데요. 그 교재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 5주간 이렇게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 신앙교육 기초과정을 공부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기본을 세우게 하시고 이제 다가오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변화됐고 우리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 우리들이 주님 안에 굳게 서는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